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 주간으로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명을 허락해 주시기에 삶의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또 그 일들을 붙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전환점을 발견하였고, 그 전환점을 넘어 삶의 새로운 역사와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시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의 상식과 또 흐름을 거스른 나눔과 이 섬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주목하여 교회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 간에 자기가 소유한 것, 물건, 또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공유했다, 서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조금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 함께 나누어 쓰겠습니다 하는 열려진 마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에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그것에 동의하고 모두가 동참했다고 기록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일이 이 초대교회에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34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 유무상통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 극복되게 되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내어놓고 공유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저 자동차가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십시오 하면 그냥 기쁘게 빌려드릴 분 계십니까? 쉽지 않죠. 저 세탁기가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 동안 난 어떻게 세탁하라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있으나 모두 대가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즐거움을 가지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도 사유재산이 인정되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꼭 옴취해 주고 있는데 내어놓고 팔아서 그 값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도 이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가서 옛날에는 그 짜요짜요라고 있었어요. 요거트죠. 그 한 팩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고, 우유에도 이 등급이 있죠. 요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눈물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느라 이 현장의 이 경제적인 문제에 더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아내가 더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견디어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이름 없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웃을 일도 많았고 또 울을 일도 참 많았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내오셨죠. 어릴 적 자녀를 키우려고, 또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될 일들 앞에 성도가 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쌀 한 마리라도 챙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이 제1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3층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집사님들은 조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으나, 우리도 역시 삶의 현장에서 학업과 알바와 이런 일을 구하는 일고 일하는 데 수모를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겪어낸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손잡음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것보다는 작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손길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들을 눈물을 닦아주신 성도들을 서로가 위로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로 여전히 존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돕는 천사, 사랑의 천사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요 한 부분을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큰 부분을 내어서 드린 섬김과 나눔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치유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나 공동체는 아마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아마 어려울 것이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초기 교회가 정착하기에 필요한 바로 시대적 사명으로서 가난을 극복하고 공유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사명으로 주셨기에 거기에 순종한 이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간의 균등, 평등이 아니라 균등한 삶의 질을 지켜가는 일들은 이 시대에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는 가능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도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 이후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유무상통의 일들이 각 교회 공동체의 구제와 나눔과 섬김의 시작이요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음을 보이시는 소망의 아름다운 사건들이기에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나눔과 손잡아줌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함께 일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오늘날 교회에도 본이 되고 있는데 시대마다 그 교회마다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각 교회마다 각 시대적 필요들에 충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하여서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1장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했어요. 믿음의 역사에 필요해서 일꾼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을 지켜내는 이 일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교회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았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막아냈어요. 진리의 굳게 섬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된 거죠.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 심했는데 방어해낸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또한 버가모 교회는 환난 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지켜냄으로 칭찬받게 된 겁니다.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또 비방을 견디어냈어요. 우리의 시대와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존재하고 견디어내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길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윤택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그 은혜로 그 교회 공동체는 지켜져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주님은 당시 상황 속에서 시대적 사명, 곧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집중하고 감당하도록 이끄셨고 이겨낸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인 우리는 우리 안에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시대적 사명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편리하다고 하는 그것을 더 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세상이 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 없지만 주님과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것을 감당해 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지와 편리를 더 추구하거나 또는 소유의 분배 경쟁에서 이겨내어 이익을 더 얻었으므로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의 방주로서 존재하면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목적,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목적으로 삼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영혼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돌보고 챙겨주고 나누어주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 인생으로 끝날 인생에서 예수 복음 전해 듣고 천국 구원의 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는 이유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이 잘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자꾸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해낸 이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 제일교회 또한 세상이 잘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고 저 밖에 자유로운 유흥의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잘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세상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 사명을 붙드는 이것에 으뜸이 되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이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에 시급하게 채우고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의 믿음을 기지개를 펴도록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며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게 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이 해결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었다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위축되어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훤히 물리쳐내고 우리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는 이 일들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는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의 이 실천사항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내어서라도 바로 집에 계시거나 또 주저하시는 이들을 붙들어 함께 나아가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국내 또 해외 가릴 것 없이 선용하여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는 그러한 기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드려지는 오병이의 작은 헌신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앞단락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지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원래는 유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개종한 기독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의 물질로 살아왔던 그들 중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로마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이방 기독교인들도 다 몰려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그 교회에 강력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에 여기에 전환점을 삼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영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에 전념하여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 된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물건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내 부부이거나 우리의 자녀들, 가족이에요. 이 컵도 웬만하면 같이 쓸 수 있어요, 가족들은. 그런데 내가 먹던 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마십니다. 모든 것이 공용되고 통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유무상통하는 내 것을 네가 써도 되고 네 걸 내가 써도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백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주장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을 내몰아야 되는 경쟁 관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가족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인식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로 인식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많이 나눠 쓰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33절 34절에도 보니까 사역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32절부터 33절 부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어지는 33, 34절을 같이 여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역사된 일들이 우리의 말로서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입술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건 우리의 입술을 누가 사용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은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한 형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제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하고 했는데 안 만나주겠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했는데 결국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복음을 이 창조부터 십자가 복음까지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계속 반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설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더라고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의 사람의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상한 심령과 완곡한 심령과 또 도움이 필요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성도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주간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해주십시오.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우리의 것이 더 앞서고 우리의 혈기가 앞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산업과 일터, 학업, 취업, 결혼, 삶의 문제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능케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전념하고 거기에 옳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직장과 또 일터, 직업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자 또 기업이자 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우리의 전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통해, 일을 통해서 부자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라고 물질도 맡기시고 재능도 맡기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주변에, 지역에, 저 몽골에 나아가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사업장이 번성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기에, 저도 우리 성도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바로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너무 기대해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관계없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에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요. 성령 충만은 쉽게 지켜지지 않아요. 삶의 전환점을 향하여 지켜간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성령 충만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교제 가운데 충만히 지켜지는 거예요. 아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 경험하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어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불평이 생겨요. 공허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이들과 교제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손잡아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자리가 활활 타오르는 이 일들에 성령 충만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일을 가능케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다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앞에 모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물질 만능의 헬레니즘 이 사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고 성도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세상에서 얻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 세상 방법, 세상 소유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재능, 인생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 하고서 내놓은 것, 곧 인생을 맡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얻어 더 벌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이 예물이에요.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 믿음 안에 제 인생 맡깁니다 하는 것이 이 예물인 것을 아시고, 그냥 오늘도 이만큼 이거 아니라 내 인생을 떼어서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은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번 것이지만 세상의 가치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예물이 되는 것이기에 얼마나 귀한 살아있는 예물입니까? 다음 주부터 준비하실 때 제 인생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면 더욱 귀한 예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유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에 재능과 시간, 물질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망설이고 은혜로 감동받았는데 시간을 지체하면서 뒤돌아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되고 의문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에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살았다는 그 은혜로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했을 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도 보고 풍랑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의문이 생겨서 점점 한 발씩 빠져 들어가고 의심 가운데 주님께 다시 구원을 받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위태하면 우리의 삶도 위태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 삶도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내어드린 것은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철저히 조금 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삶, 믿음으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고삐를 동여매시길 바라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익숙한 세상으로 자꾸 익숙한 대로 있더라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매어두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매어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와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면 악한 이리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엄습해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이 긴 터널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께서 경영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잠언 기자가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의 은혜도 하늘 통장에서 꺼내 쓰는 거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단순하고 연약하고 유한해서 없어져요. 하늘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구하여 부도 얻은 것처럼 명예도 얻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호와께 맡긴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꿈꾸며 함께 정진해 갑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손만 얹고 기도의 자리에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요, 교회와 운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지켜가시고 주권을 인정하여 맡기시는 그 일에 사람들의 시선에 관계없이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부흥케 하실 놀라운 쓰임받는 그 남은 자들로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